때로 우리는 실망합니다. 환경을 보면서 실망하고, 타인을 보면서 실망하고, 심지어 나 자신을 보면서도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실망의 아픔과, 그리고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었을 때의 그 아픔의 또 다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잔뜩 움츠리면서 누군가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애쓰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의 노력이 마치 물거품처럼 바뀌어버리고 누군가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실망을 안겨줍니다. 그러면 이 실망감 때문에 때로는 떠남을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떠나보냄을 선택하면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다양한 선택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러한 실망은 떠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욱더 그렇죠. 교회는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떠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즉 실망감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감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 주었던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한 형제, 한 자매로서, 한 가족으로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도 알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들은 실망하게 되어졌을 때 그 감정을 제대로 추스리지도 못한 채 떠남을 선택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실망감 속에 떠남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 이 실망 때문에 찾아오는 문제들, 감정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심리학자였던 팀 라헤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망하면 시리에 빠지고 비관적인 생각에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울해집니다. 또한 실망하면 좋은 일이 있어도 좋다고 느끼지 못하고 실망의 감정에 빠져 에너지를 소모해 버립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실망하면 조그만 자극을 가해도 쉽게 발끈하고 화를 잘 냅니다. 신경이 예민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실망하면 점점 자기 몸과 마음이 힘을 잃고 병을 얻고 좌절하고 체념하며 절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실망은 실망했다라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이 감정은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만들어내 삶의 의욕까지도 꺾어버리는 문제까지 발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관계 속에도 이러한 실망이 이러한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실망의 이 문제 때문에 그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여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성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실망감,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실망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실망의 감정을 해결하기를 원하실까요? 즉 이러한 실망감 때문에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의 이 실망을 해결하는 방법이 성경 속에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해결해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42편의 시편 기자는 낙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하지만 큰 실패의 경험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실패의 경험이 자신에게 다가와 실망하게 되어졌고 그 실망감을 채 추스리기 전에 낙담하는 또 다른 문제가 시편 기자에게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발생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시편 기자를 향하여 행했던 말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큰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채 추스리기도 전에 옆에 있는 대적들이 시편 기자를 향하여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부재가 마치 그 사람의 죄의 문제에 마땅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때로는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거짓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조롱하는 모습이 시편 기자에게도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시편 기자는 5절과 10절에 반복하여 앞구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이라는 이것은 그 마음이 이미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불안하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쳤을 때 나타나는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 감정만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상황과 그 사람들의 조롱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고통이 이 시편 기자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들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랑했던 자신의 모습에 사람들의 조롱의 모습이 다가오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떠나신 것처럼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모습을, 그 상황을 어떻게 시편 기자가 극복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바닥을 치게 된 것이죠. 근데 믿음이 바닥을 치었을 때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한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즉, 그 상황이 무너지고 믿음이 바닥을 쳐서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조롱을 받는 그 절망의 순간에 그는 스스로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둔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바라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왜 낙심하고 왜 불안했습니까? 상황을 보았고 사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에 충분히 마음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들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은 무엇이냐면, 그런 상황 속에 충분히 놓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믿음이 바닥을 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한 가지가 있다라면,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0가지의 재앙 중에 특별히 피, 개 2가지의 이 재앙 이후에 8가지의 재앙은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재앙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구별의 은혜도 큰데, 자신들이 활 한 번 쏘지 않고 자신들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바로의 입술을 통해 그들의 노예의 420년의 생활이 청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 애굽인들의 마음도 얻어서 금 보석도 갖고 나오는 복도 얻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했던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들이 출애굽하여지는데, 이들에게 문제가 하나가 발생되어져요. 그 문제는 무엇이죠? 실망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쭉 나가다 보니까 홍해라는 바다가 이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널까 고민도 하기 전에 뒤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네요. 그리고 병거 소리가 들리고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예, 바로의 군대가 이들을 잡겠다라고 달려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요, 불기둥을 통하여 그들의 앞에 장막을 치십니다. 그래서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지요. 하지만 노예였던 이들, 그들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이들에게 그 압제와 노예였던 삶은 상처가 되어 회복도 되기 전에 이 상처가 골마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즉시 이런 실망감 속에 어디까지 결론에 다다르려면 죽게 되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죽냐라고 하며 죽음이라는 결론까지 이들이 실망감 속에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어찌합니까? 실망이라는 이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체를 삼키기 전에 모세는 즉시 그들을 불러 앞에 세우고는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출애굽 14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로다. 무엇을 보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이 상황 속에 충분히 그들의 마음에 빼앗길 수 있는 상황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너희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어떤 일이 발생되어졌지요?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 구원의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였더니 하나님은 그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 그들이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 실망함 속에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참 힘든 거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바라보길 말합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 절망의 순간에, 그 절망의 환경에 충분히 사로잡힐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청하세요. 그것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거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실망감의 역사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보잘것없는다는 것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실망감이 찾아올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망의 자리를 무릎의 자리로 바꿈으로 해결해 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단의 집요한 공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사단의 주된 목적일까요? 그래야 복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야 저주 아래에 있는 거라는 것 착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닌 사단의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실망감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 나 하나님만 바라보겠어요 라고 하며 그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게 될 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 끊어지는 영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물론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죠. 근데 이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도록 만드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나를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뭘까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나 기도하고 있지 않나, 이것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은혜입니다. 기적은 평생 한 번 경험할까 말까예요. 하지만 은혜는요,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기적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은혜는 매일마다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것은 기도가 단절될 때부터 나타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특별히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이 낙심됨, 자신의 이 불안해짐, 사람들의 조롱된 그 수많은 것들을 겪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선언하는 줄 아십니까? 읽지 않았지만 8절과 9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배우시고 밤에는 그의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뭐한대요? 기도하리로다. 9절 말씀, 첫 번째 말씀,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시편 기자는 실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자신을 위로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하나님 불안해요. 솔직하게 자신의 그 무너진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무너진 마음의 자리에 실망으로 끝없이 그 마음이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순간에 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소리를 냅니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그 모든 삶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소리만 내뱉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서요, 내가 비록 지금 나 자신에게 실망했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실망했던지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 무릎의 자리로 바꾸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요, 찰스 스탠린 목사님은 이런 기도 제목을 고백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제가 이 모든 일을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마음이 아픕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상황과 제 심정을 아실 줄 믿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예레미야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실망이라는 이것은 모든 것에 향하여 담을 쌓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개를 들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움직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들과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경험한 후에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과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니야,
그래도 이 실망감 때문에 너무 커서 나는 이 실망감을 해결할 수 없어. 이 실망감의 모습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믿음의 모든 것,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헛것이야 라는 생각 가운데 아직도 힘겨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분의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해요. 스웨덴 선교사로서 콩고에서 선교하셨던 데이비드 플러드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그가 20대 후반에 27, 25살 된 아내와 함께 콩고에 선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곳은 복음의 불모지였어요. 그리고 복음의 적대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그곳에 있는 동안 아무도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풍토병이 끊임없이 이 부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적대적인 부족들이 언제 자신을 향하여 칼을 들을지 알지 못하여 불안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 아내가 2년 뒤에 딸을 낳다가 그만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졌어요. 이때 선교사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실망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명을 바치러 이곳에 왔는데 왜 이러십니까? 왜 27살밖에 되지 않은 내 아내마저 데려가십니까? 정글에서 지금까지 한 것이라곤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 어린 소년뿐입니다. 하나님, 어찌 저희에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하며 울면서 그의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놓쳐버려 그만 스웨덴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사건까지 발생됐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40년 동안 원망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딸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딸은 콩고에 있었나 봐요. 콩고에서 그리고 런던을 거쳐 아버지에게로 오는 그때에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됐답니다. 그것은 런던의 한 교회에서 한 흑인 목사가 간증을 하며 설교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 목사가 누군지 알아보니 놀랍게도 바로 이 데이비드 블러드 목사님이 정말 순교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선교했던 바로 그곳에 있었던 바로 그 한 소년, 그 소년이 자라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콩고를 변화시키는 부흥 강사가 되어졌고, 그리고 32개국,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32개국에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사의 수장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상황을 보고 딸이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아버지를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어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며 바로 그 콩고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실망하게 되어졌을 때 내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시간 낭비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반응,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실망감으로 무너지고 있다라면 다시 하나님께 반응할 때입니다. 실망감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면 다시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실망감의 감정을 다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고 믿음으로 실망의 자리를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함 받으며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